샬롬,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나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시원한 봄비가 내리는 수요일 아침 오전입니다. 4월의 중순을 훌쩍 넘어가면서 완연한 봄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계절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내리는 촉촉한 담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하여서 또 싱그럽게 이 봄처럼 꽃 피우고 또 다시금 솟게 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라고 하면 교회를 설명하면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는지요? 교회라는 단어를 들으면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교회에 대해서 여러 말로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는 교회를 설명하는 여러 단어들, 그림 언어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가족, 집, 몸, 신부, 백성 등등 여러 단어로 성경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건물 또 몸 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교회에 대한 설명들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몸에 대해서 먼저는 건강한 몸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 가운데서 그 몸 가운데 보여주는 그 진리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 교훈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교훈 중에서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몸은 모든 지체들이 그 머리가 지시하는 것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한 머리의 지시에 복종을 하고 그 모든 신경과 마디와 근육들이 움직이죠. 교회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죠. 동의하시죠? 아마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그 비전과 그 목적 그것을 함께 가지고 그에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교회의 성도들과 교회 각 부서들을 움직이는 동인이 되어야 하지요. 각자 맡은 영역과 사역들은 다르다 할지라도 구체적인 삶은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를 움직이는 그 원리와 핵심 가치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있다면 교회는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정해진 말씀 앞에서 날마다 나아가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또 수요 예배나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매일 주신 기도를 통해서 함께 말씀 앞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은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만 열면은 너무나도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말씀이나 콘텐츠들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그 말씀과 좋은 콘텐츠가 있다 할지라도 한 성도가 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 한다면 그 성도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와 비전을 온전히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함께 예배하고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함께 주시는 그 말씀들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영혼을 잘 기경하고 계십니까? 봄이 되면 농가 밭에 밭들을 기경하게 됩니다. 농부가 그 밭을 갈아엎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밭을 무엇으로 갈아엎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하게 기경하게 합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공부하고 함께 나누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는데 풍성한 데 있어서는 서로서로의 또 함께함이 그 말씀을 나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의 공동체로 일하게 하실 때는 말씀 가운데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꿈을 우리는 비전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그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보여주시는 꿈을 같이 꾸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같은 꿈과 같은 비전을 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공동체의 사람들이 각자 다 동상이몽, 각자 다른 꿈을 꾼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공동체는 힘있게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높은 데 덕석에 참 좋으시죠? 네. 너무나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왔다가 또 떠나가시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그분들이 생각하는 꿈과 또 우리의 교회의 꿈, 또 하나님의 꿈, 그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떠나가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꿈과 비전을 찾아가는 것, 그리고 묵상하는 것, 그 가운데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한 비전을 꿈꾸게 될 때 몸의 모든 지체는 교회는 한 머리에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고 할 때 참여하는 팀원들이 각자의 성경 공부팀, 주방팀, 의료팀, 보수팀 등등 여러 다른 영역에서 사역을 준비하면서 함께 움직이지만 각자 맡은 영역이 달라도 한 가지 비전,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음으로 사랑으로 섬김을 전하기 위해 모였고 그것을 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동행한다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역할들은 온전히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따라 움직여야 함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이 원리를 알려줍니다. 모든 지체들이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요? 우분투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프리카 코사종족의 단어인데요. 옛날에 아프리카 부족들을 연구하는 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에 방문해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게임 하나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 멀리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아프리카에서 보기 힘든 과일들을 풍성하게 가득 바구니에 담아놓고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먼저 저 바구니까지 뛰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에게 그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모두 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런 인류학자의 제안 가운데 그 사람의 말이 아이들에게 통역되어서 아이들에게 전달되자 이 아이들은 마치 미리 약속이라 한 듯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달려가서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그 과일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베어 무르며 재미있게 나눠 먹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자 이 인류학자는 이 아이들에게 궁금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1등으로 간 사람들에게 여기 바구니에 담긴 모든 과일을 다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왜 너희들은 손을 잡고 그렇게 같이 달렸냐라고 말하니까 이 아이가 그 아이 중에 한 아이가 우분투라는 단어를 합창하듯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아이가 이 우분투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에 더불어서 덧붙여서 이렇게 이 인류학자에게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분이 좋을 수가 있나요? 하고 말이죠. 우분투라는 말은 아프리카의 코사족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를 좀 더 확장하면은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우분투라는 단어는 확장되어서 사상으로까지 확장돼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자유롭게 하는데 아라파트를 해제하는 데까지 또 나아가는 그런 중요한 사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프리카 종족들은 여러 부족들이 이 단어를 그래서 인사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만나는 애들을 보면서 우분투 하고 인사를 하면서 말이죠. 그 말에는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라는 의미를 담아서 인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몸에 표현되는 공동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분투는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단어일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또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 중에는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편하고 또 목장 모임에 들어가는 것이 불편하고 또 싫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만 드리겠다 하는 분이 계시는지요? 어쩌다 목사님이 연락 주시는 것이 불편하고 또 부담스럽고 하신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죄송하지만 그렇다면 그 성도님께서는 영적인 우리 속에 함께 있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누리게 되는 공동체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그런 이들이 많은 교회 공동체라면 그 공동체는 결코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몸의 한 지체가 머리의 지도를 거부하거나 또 다른 세포와 유기적인 그 관계를 맺지 않는다면 그것은 바로 몸에 고통을 주는 세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모든 지체들이 서로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지요. 봄이 되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들이 학교에 가서 딸기 모종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초등학교 숙제는 아이 숙제는 부모의 숙제라는 거. 아이가 받아온 딸기에 딸기를 며칠 동안 모종에 물을 주었더니 저렇게 조그맣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5장은 앞서 사도 바울의 몸을 통해서 설명한 그러한 부분들을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포도 농사가 잘 되었기 때문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한 나무를 지탱하며 영양소를 공급하는 뿌리처럼 우리의 삶에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주님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그 사랑의 관계 가운데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렇게 초청하시면 부르십니다. 이 말씀은 9절과 10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연합의 사귐을 우리는 친밀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다정함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정하다는 것, 친밀하다는 것은 가깝다는 뜻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그를 마음에 품고 또 항상 생각하고 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친밀함, 다정한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반응하지 못하며 주저하는 것일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몹시 바쁩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은 날마다 수없이 생겨나고 또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바쁨 속에서 지내다 보니 사람들을 만나고 친구를 사귀며 관계를 맺지만 그 만남은 대부분 비상적으로 끝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깊은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 까닭에 그 삶에는 참 사랑의 열매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는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지만 또 신앙은 버리고 싶지는 않지만 관계에 시달리고 싶지 않아서 예배만 드리고 아니면 여타 다른 봉사나 목장 모임에는 참여하지 않으려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 삶의 영역을 다른 어떤 이들로부터 간섭받거나 또 그렇게 지내기 싫다는 의미의 표현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신앙생활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누리게 하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6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말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풍성한 열매입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말합니다.
친밀한 가운데서 관계 가운데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또한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노라 말씀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의 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할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지. 그러면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사명과 일을 맡겨주십니다. 세상에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과 축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또 너희에게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 구하든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친밀함의 관계 가운데 누리게 되는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거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 친밀함을 누리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그 사랑의 원리가 나타나 있는데 그 원리가 무엇인지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가? 가장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단할 때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말씀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는 선택하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가 서로 함께 있기를 원할 때 그 결정의 끝에 어떻게 합니까? 서로 평생을 함께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결단하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죠. 그와 같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결단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는 그래서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 사랑은 그래서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친밀한 사랑을 맺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시간의 제약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친밀한 사랑을 위해서 우리가 선택과 결단을 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매우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하라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있는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에서 리구에른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간은 우리가 받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더 만들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시간을 드린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다시는 돌려받지 못할 삶의 일부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렇기에 시간은 우리가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따스한 봄이 되고 꽃이 피고 또 산천이 아름답게 변하면 갈 곳이 많이 생각납니다. 오늘은 어디 갈까? 할 일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주의 수요일 또 가운데 또 오전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과 친밀하기로 선택하여 결단하고 이곳에 나온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가 이 시간이라는 오병이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오병이어 시간을 받으셔서 기적과 같은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하늘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그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또 그 친밀함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가까이 하기를 선택할 때 우리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친밀함은 거리에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십니다. 함께 있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물러야 하는 것이죠. 가까이 가게 되면 모든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친밀함을 고백하는 표현들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다윗은 시편 25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시편 25편에 여기에 친밀함은 히브리 말로 소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비밀, 우정, 가까움, 모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깝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친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멀리서는 어느 정도 서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겠지만은 가까이 있을 때 보이지 않던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게 되면 그동안 맡지 못하던 냄새를 맡게 됩니다. 그 채취를 맡게 됩니다. 멀리서는 맡을 수 없지만 가까이 가게 되면 냄새를 맡게 되고 그것이 때로는 향기요, 또 때로는 지독한 악취를 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서 우리의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희생 속에 피 흘림의 속에서 우리를 친밀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를 그 사랑 가운데 경험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가까이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다가와서 말을 거시고 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냄새나고 쭈글거리고 찌그러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멀리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닌 우리 가까이, 더 가까이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친밀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는 단계 가운데 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그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서로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관계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시작이 됩니다. 친밀한 사귐을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게 되는데 그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반드시 서로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프기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어떠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바로 우리가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때 열매도 꽃도 없습니다. 메말라 버립니다. 붙어 있지 않고 혼자 떨어져 있으면은 메말라서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연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서로 붙어 있기를, 또 그분 가운데 붙어 있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한다면 우리는 그 서로의 연약함을 숨기는 것이 아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처를 보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삶에 이렇게 행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바로 교만의 장애물을 넘어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꽁꽁 감추고 도움받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렇게 교만의 포장지로 우리의 마음을 꽁꽁 둘러싸버린다고 하면 결코 그 관계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해지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종의 형체로 또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모든 모습을 노출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모습들을 노출하셨습니다. 옷이 벗겨진 그 가운데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매달리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친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십니까? 우리와 그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서 열매 맺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품는 모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분명 화목의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래전 스코틀랜드의 에어로필드라는 지방에 플레밍이라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농부는 어느 날 밭일을 하다가 갑자기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보니 한 소년이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을 보고 급히 이 농부는 그 소년을 늪에서 구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살려내게 됩니다. 그 소년을 살린 그 다음 날 한 마차를 타고 한 귀족이 이 농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어제 살아난 이 농부가 살린 그 소년의 아버지였던 것이죠. 이 귀족은 이 농부에게 사례와 담례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사양하고 마다하자 이 귀족은 이 농부에게 뜻밖의 제안을 하게 됩니다. 바로 당신의 그 농부의 아들을 자기 자녀와 같이 살아난 이 소년과 같이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시키고 공부를 시켜주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의 소년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난한 농부의 아들은 그 공부 가운데 끝에 당대 최고의 의과대학이었던 런던 대학교의 세인트 메리 병원 가운데 진학을 하고 수학하며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벨 생리학과 의학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의 아들에게는 노벨 생리학상을 받으면서 귀족의 자기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부의 아들뿐만 아니라 이 귀족의 아들도 장성하여서 그는 정치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정치인이 폐렴에 걸립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은 이 농부의 아들, 즉 플레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을 통해서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그는 바로 세계 제2차 대전 때 영국을 구해낸 재상이었던 위스턴 처칠 경이었습니다. 한자에서 사람 인자는 서로 기대어 있음을 드러내는 상형 문자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살리는, 그렇게 사는 관계야말로 신비의 관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언제이십니까? 서로를 살리는 관계, 바로 친밀함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 정말 행복하다 느끼게 되는 순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확인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친밀함을 경험케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누군가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친밀함을 회복해야 되고, 그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람의 친밀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때로는 엄청난 위험도 감수해야 되고 또 상처받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친밀함의 관계를 맺는 것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이상의 축복이 있습니다. 깊은 친밀함이 만들어내는 생명의 열매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지났습니다. 부활절이 지나고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이 기쁨의 50일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음 주에 다정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에 모일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의 몸이 되어 같은 말씀을 통해서 다시 높은 뜻을 생각하며 또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을 향한 걸음 가운데 정답게 동행하며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포도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내고 또 서로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감이 필요한데, 그것들을 결단하며 또 그 과정 가운데 비록은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지라도 그 부족함 가운데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덮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품을 때 우리에는 하나님의 친밀함과 또 그 하나님의 친밀한 자들이 누리게 되는 사람의 친밀함을 경험하며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처럼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에 보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무엇보다도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모나고 연약함을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약속의 비밀, 곧 구원의 은혜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며 그 가운데 친밀함을 누리며 화목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 너를 지키는 자라. 주님 앞에 이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삶 가운데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 연약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그 막힌 담을 허무시며 화목의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친밀한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도 날마다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열매를, 축복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연약하고 모나고 뾰족한 그것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혼자서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명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서 화목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도록, 또한 우리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주님 안에 붙어있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붙어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선물이라는 이 시간들을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또 회복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됨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행적을 전파하는 그러한 발걸음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친밀하게 우리를 가까이 만지시며 섬기시고 또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그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친밀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그 믿음의 여정을 걷게 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관계에서도 그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와 같이 걸어감이 얼마나 어찌하니 즐거운지를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그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비치시기에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의 삶은 빛을 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또 열매 맺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사랑의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시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 그리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됨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우리로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화목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쁘게 그 길을 동행한 귀한 믿음의 동력자들 이곳 노푸드 덕소교회를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셨는데 함께 더불어서 아름답게 서로 사귀며 또 그 가운데 사람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 축복의 은혜가 또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사랑과 친절하며 친밀하게 살아서 그 가운데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